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계속 설교하면 성도들 귀에도 마음에도 부담이 적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것을 말하고 완전한 것을 말하면 성도들 눈에는, 귀에는 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그거 지켜지나? 사라지나? 현실에서 가능하나? 이런 반문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럼 목사는 지도 못 살면서 가르치는 이상한 존재입니다.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못 사라지는데, 안 사라지는데 성경은 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느낀 뭐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안 사라지지. 하나님 날 꿈꾸며 살지만 안 사라지지. 예.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살아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한번 살아봐라. 힘들지 괜찮다. 그래 영원한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어. 여러분, 오늘도 제가 잘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 알기에 힘들지만 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도 포함해서 힘듭니다. 왜냐하니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다르게 말할게요.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 사랑을 아무리 받으려고 나는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야. 누군지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나를 사랑해 주세요. Love me, love me. 아무리 외치고 살아도 외치면 외칠수록 우리는 더욱더 내 마음은 사랑이 더 굶주리고 결핍됩니다. 이 땅의 모든 TV나 영화나 노래나 다 이것 말합니다. 날 사랑해 주세요. 내 사랑을 알아주세요.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나는 사랑받고 싶어요. 그것이 모든 영화나 문화의 가장 중요한 콘텐츠고 또 주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잘못되었어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더 큰 결핍에 만남에 더욱더 힘들어지죠. 여러분, 먹어보진 않았지만 바닷물을 먹으면 사람 죽거든요. 똑같습니다. 사랑의 결핍은 짠물을 계속해서 들어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을 더욱더 갈구하면 할수록 더욱더 내 마음은 사랑이 없어 메말라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좀 더 풍성해지고 충실해지는 그 부분을 함께 만나고자 합니다. 주제는 하나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수록 사랑은 더 메마르지만 사랑을 하면서 사랑은 더 풍성해지는 이 엄청나도 신비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 또는 우리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보시면 됩니다. 즉 이렇게 실천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다른 나라나 가난한 자들을 좀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그것에 중독이 된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너무 좋아서 마치 술이나 무엇에 중독된 것처럼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이 구제고 긍휼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일맥상통합니다. 사랑은 할수록 내 마음에 이상 그 무엇이 생깁니다. 오늘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끊임없이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라고 반문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우리 인간이 가진 변질된 사랑, 변색된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끝까지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사랑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래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본다면 아 사랑이 뭔가 알게 되면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은 어제보다 좀 더 많은 사랑으로 내 삶이 채워져 사랑은 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100세를 넘게 산 김영식 교수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행복이다. 사랑할수록 내가 더 사랑 때문에 내가 수고한다면 내가 더 뭐해진다고요? 행복해진다. 100년을 넘게 산 기독교인 그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테마가 주제가 아닌 삶을 표현하라면 사랑의 수고는 행복이다. 그건 기독교인입니다. 수고라는 단어가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요. 사랑의 수고할 때 수고는 그다음 우리 설교한 적 있죠. 배인 자국입니다. 끓긴 자국을 수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포스라는 단어인데 사랑은 배인 자국을 꼭 붙들고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그런 삶이 뭐라? 행복이랍니다.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자기 자신을 더 높입니다. 공명심이라 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목사를 치면 노회장 하고 싶고 장자리 가고 싶은 사람들. 공명심은 끊임 자기를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한 번 더 말합니다.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은 더 메말라 갑니다.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면 사랑의 수고를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행복하다고? 내가 더 행복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가진 보물입니다. 신비입니다. 오늘 읽었던 13장은 요한복음 13장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6월절이 앞두고 이제 6월절 날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거든요. 되기 전에 이렇게 말하면 한번 더 읽어봅시다. 1절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제 그걸 다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 누구죠? 3년 6개월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좁게는요. 그들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다시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6월절 앞두고 이제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신데 성경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제자가 있지만 그중에 한 제자를 중심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구냐 하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고 싶었던 베드로도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을 어떻게 할 것을 다 아십니다. 은 30에 팔아버릴 것을 아십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13장 읽어보면 이제 계속 어떤 사건들이 계속 나오는데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발을 씻겨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서로를 발을 씻기면서 종되어 줄 때 하나님 나라가 된다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 제자의 발을 씻길 때 그때 가룟 유다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이미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팔자가 있다라는 말을 3번이나 하시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말 들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를 알아요? 가룟 유다는 분명히 알아요. 다른 제자들도 어떤 개인성은 있지만 가능성은 있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 가룟 유다를 불러놓고
그 배은망덕한 사람에게 주님 어떻게 한다고요? 발을 씻겨줍니다. 저는 종종 이 발을 씻길 때 가룟 유다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2000년 전 1세기에 발을 씻긴다는 것은 가장 천한 종이,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내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저 사람을 팔고 내 야망을, 내 공명심을 한번 떨쳐보겠다는 가룟 유다의 야망이 이제 변질되어 저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은 알고 있으면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깁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니는 빼야 되겠다, 안 되겠다. 다른 11명은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지만 너는 내 도저히 발을 못 씻기겠다. 나를 배반할, 나를 팔, 너의 발을 씻긴다. 상상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발을 씻기를 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2000년 전에는 엄청난 일인데,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나에게 내 등에 칼을 꽂을 저놈에게 나를 언삼십에 팔아버릴, 노예 팔다 팔아버릴 저 사람의 발을 씻긴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 유다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하나로 생각합니다. 지금 네가 그렇게 악해도 훗날에 네가 돌아와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 네가 돌아와서 이 날을 기억하며 다시 돌아올 것을 마음에 가지시고, 목사님 그 팔자 딱 예수님을 팔 사람 정해지고 다 뭐 끝난 거 아니면 그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입장이고요. 이 당시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가룟 유다, 너 지금은 이래도 나중에 돌아올 그날 발 씻기를, 이 현장을 기억하며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발 씻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인해버리지 않습니까? 3번이나.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그 시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아시고 돌아올 그것을 기약하며 끝까지 가룟 유다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또 18절에 가면 또 하나의 사건이 더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우리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 말씀을 찾아봅시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41편 9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드러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여서 어떤 한 사람이 나와 함께 먹었던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아둘람 굴에서부터 함께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모략가입니다. 모사입니다. 국사입니다. 왕에게 자문하는, 마치 유비에게 제갈공명처럼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걸 가르쳐 주었던 사람. 얼마나 영적으로 통찰력이 있던지 그의 말은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처럼 들을 만큼의 통찰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 아둘람 브레스부터 함께해서 이제 거대한 다윗 왕국을 세웠던 그 엄청난 나의 친구요, 벗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었던 그 친한 아름다웠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아들이 반역할 그때에
압살롬 쪽으로 붙어버립니다. 그 배신감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기록했던 것이 이 시편이거든요. 그 배신감을 가지고, 그 슬픔을 가지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그가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다. 나를 향하여 대적하고 칼을 들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 구약의 사건을 인용하여서 말합니다. 우리는 느낌이 없지만 유대인들에게 다윗 왕국과 아히도벨의 사건은 다 아는 공공연한 사건입니다. 다윗 시대 때 압살롬이 반정할 그때에 다윗의 그 친구였고 동료였고 함께 신뢰하는 떡을 나눠 먹던 그 사람이 다윗을 배반했던 사람 알지? 아히도벨. 우리 중에 그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런 지옥 아래목에 갈로 있단 말이야. 그 아히도벨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압살롬이 그를 인정해 주지 않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자살해버립니다. 주님은 아히도벨을 인용하면서 우리 중에 그렇게 될 사람이 있으니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그럼에도 가룟 유다는 그의 마음 문을 열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보도마저를 꺼주는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의 잘못을 과오를 만다고요, 책망하여서 바르게 고쳐주는 사랑입니다. 지금 무슨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사랑하지만 섬겨주지만 또한 그를 바르게 이끄는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건 뒤에 이 성찬식을 하시게 됩니다. 성찬식 때 가룟 유다와 나머지 11명의 제자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떡을 쥐어주죠. 마태복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앉아서 떡을 떼어줍니다. 내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찢을 당신의 몸이다라고 말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주고 있어요. 한 대 취업하고 싶은데 떡을 줍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살을 찢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은 이겁니다. 발을 찢는 것도 섬김이라면 살을 찢는 것은 죽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 가룟 유다는 그걸 또 받아먹습니다. 몰라서 먹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받아먹습니다.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그의 야망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아가 그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보다 그 사람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하여 주님은 끊임없이 끝까지 성찬식을 통하여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밤에 나가거든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이르러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세 번 기도 끝난 후에 저 밑에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고용한 무리들이 올라옵니다. 불을 들고, 깜깜한 밤이니까 불을 들고 몽치와 칼을 들고 올라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가 이 어두운 날 누군지 모르지? 우리 쌓인 군호를 짜자. 내가 가서 입 맞추는 그가 예수다. 잡으면 돼. 참 강교하죠. 올라와서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곳에 와서 가룟 유다가 섰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친구야라고 부릅니다. 쌍욕 입에까지 나오는 상황 속에 친구여. 그 유대 사회에서 친구란 말 아시죠? 지금의 친구란 단어와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그때 친구는 정말 한밤중에 내 문을 두드려도 되는 친구.
내 모든 것을 다 나눠줄 수 있는 친구, 진짜 친구입니다. 친구여, 네 행할 길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어와서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왜 주께서 왜 그를 친구여라고 불렀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줄 알았다. 그래, 네 끝이 이렇지 이놈아. 에이구 불쌍한 놈아.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네. 이런 저주를 보고 싶은데 친구여. 이게 끝까지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사건 뒤에 네가 나를 팔아도 나중에 돌이켜서 네 마음에 이 사랑이 기억되어서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 살면 내 마음의 사랑이 더 넘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원수를 갚아줘야지. 핸들을 보응해줘야지. 나에게 핸들은 내가 갚아주고 좀 더 플러스 알파에서 이자 붙여서 갚아줘야지. 그것이 공의지 바람이지라고 말하고 싶지요. 그래 말해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공기입니다. 산소입니다. 공기 없으면 산소 없으면 살 수 없지요. 하나님 나라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설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들 몇만 명, 몇십 명, 몇백 명 모여도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기는, 산소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희락, 화평이 나타나지. 기독교를 왜 사랑이라 말합니까?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맞습니다만은 그거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지만 전체를 보고 오늘 한번 나눌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까지.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때에 제자들이 다 떠날 그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죽으실 그때에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했지만 쳐다보시는 예수님 얼굴에 기억나서 통곡하며 다구름 소리 때문에 통곡하며 다시 돌아오지만 가룟 유다는 가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도벨처럼 자살해버립니다. 그 차이입니다. 끝까지 사랑에 대하여 반응하면 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사랑으로 사랑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많기 위해서, 아니 내가 베드로이지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묵상하며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삶입니다. 기독교는 이래요. 이해 안 돼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10가지 중에서 9가지 잘하고 마지막 한 개 못하면 못한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기독교는요, 10가지 중에서 9가지 못하다가 마지막 한 가지 잘하면 잘한 겁니다. 에이, 그런 것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그것은 기독교적 가치와 세계관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편에 달린 강도를 보십시오. 일생 엉망진창으로 죄짓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 돌아왔을 때 주께서 그에게 낙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3년 6개월 먹고 자고 누리며 기적 보며 살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리 죽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잘 살아오셨습니다. 19배 잘 사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도 더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는 좀 내려놓고 오늘, 내일 말씀 가지고 말씀에 길을 들어가며 살아간다면 진짜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것이 부족한 지의 삶이고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산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다. 제자들 말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으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도 죽었으면 끝이잖아요. 뭐 부활을 기대는 하지만 믿지 못할 그때에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도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받으실 것, 죽으실 것을 아실 그때에 한 사람들을 만나죠. 예수님이 장례를 앞두고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 아닙니까? 300이면 300날 아닙니까? 1년치 연봉으로 산 향유, 몸에 바르는 향유입니다. 한꺼번에 부어드립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낭비 중에 낭비입니다. 차라리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면, 차라리 그걸 가지고 뭐 하나 샀다면 오래 쓰도록. 물론 그것이 나쁜 아니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서 단서가 붙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 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자기 삶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예수를 따랐다면 마리아는 자기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 갇혀서도 무덤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의 삶의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몸에라도 향유를 발라야지. 기름을 준비해서 안식 후 첫날에 가서 기름 바르려고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방법, 급할 때 찾는 스페어타이어처럼 그런 거 말고요. 내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내 삶의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변색되지 않을 것입니다. 혹 그분이 나의 삶에 책망하셔서 내 삶에 공고가 찾아오고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나의 경배의 대상이며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버리고 간 제자들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사랑하시는가? 맞습니다.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아 같이 보내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제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과 함께하니 그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보혜사가 내 곁에 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끝없이 막달라 마리아의 끝까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나타날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끝까지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끝까지의 사랑은 이 피조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냐? 거의 못 찾거든요. 하나 찾을 수 있다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설교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나의 사랑의 수고, 김익지 교수의 말처럼 사랑의 수고는 행복이 되지 않습니까? 부모는 그게 가능합니다. 내 굶어, 내 새끼 배부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머님들, 부모님들? 물론 안 그런 부모도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그런 거듭된, 변질된 그런 거 말고 진짜 부모는요, 내 굶어, 내 새끼 배부르게 할 때 나는 배고프지만 내 새끼 배부른 것 때문에 나는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라?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은 그것이 가능해요. 치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사랑은 아직 그런 사랑을 내가 본 적이 제가 잘못 살아서 모르지만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지만은 내리사랑은 가능합니다. 이것이. 설교사는 이거 하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러분 고려장 알죠? 고려장. 그죠? 그것이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낸 잘못된 우리 민족의 그 민족성을 부정하기 위한 일본 사람들의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고, 고려장 이야기가 아니면 정말 역사적으로 나타난 그런 사건일 수도 있고, 일본에도 비슷한 것이 있어요. 늙은 부모 산에 갖다 버리는 거. 왜? 가난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고려장 이야기 하나 할게요. 김형령이라는 사람이 따뜻한 봄날이라는 그런 글을 하나 지었어요. 따뜻한 봄날. 거기다가 장사익이라는 사람이 그걸 붙였습니다. 꽃구경이라는 걸 붙였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좋아합니다, 이 가사를. 내리사랑의 모습입니다. 따뜻한 봄날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 등에 엎여서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엎였네. 마을을 지나고 들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었네. 봄구경 꽃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 한 움큼 솔잎을 따서 가는 길바닥에 뿌리며 가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나요? 꽃구경 안 하시고 뭐 하시나요? 솔잎은 뿌려서 뭐 하시나요? 어머니의 마지막 멘트입니다.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돌아갈 길 걱정이구나. 산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혼자 버려질 거 알았거든. 그래도 내 새끼 돌아갈 길 걱정돼서 솔잎을 뿌립니다. 그게 내리사랑입니다. 기독교인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어야 합니다. 오늘 전에 했던 끝까지 사랑이 이 사랑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부모, 내 아내, 내 자녀, 지금 공동체, 이 안에서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가지 못한다면 어디서 머릿속에 있는, 관념 속에 있는 사랑, 허망한 철학이요 궤변입니다. 기독교인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날 버릴 줄 알아도 내 등에 칼 꽂을 그놈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발 씻어 주셨고 살 찢어 주셨고 팔아버리는 그를 향하여 친구여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 사랑 받아 이 땅에 사랑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가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면 여러분은 분명 누구보다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변질된 사랑,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사랑 말고요. 그 사랑은 말씀드렸죠. 그런 사랑은 구하면 구할수록 더 목마릅니다. 더 어렵고 더 갈급해집니다. 더 내가 비참해집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랑은 더 커집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어 나 외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전한다면 우리는 훨씬 아름다운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랑의 삶이 되기를, 끝까지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